우리 인사 함께 나누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예수로 사는 삶. 혹시 말씀을 붙들고 예수처럼 한번 살아봐야지 했는데 어찌 그렇게 힘든지, 죽었다고 말하는 나는 왜 자꾸 살아나서 분내고 낙심하고 또 실망하고 하는지, 나는 도저히 안 돼, 너무나 어려워서 힘들어서 예수로 사는 건 나 포기할 거야. 혹시 이러신 분 계십니까? 그런 낙심하지 마십시오. 안 돼도 우리가 원래 사실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예수로 살아갈 수가 있다면 예수님 오실 필요도 없으셨겠죠. 그러나 우리가 연약함을 아시기에 오셔서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함께 할 거야, 붙들어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안 돼도 중요한 것은 다시 도전하는 겁니다. 나 예수로 살고 싶다. 그래, 내가 막 짜증나고 분내고 화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쓰러지고 넘어질지라도 내 다시 일어나서 내가 반드시 예수로 살아가야지 하는 도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삶의 끝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말씀은 예수로 살아가는 삶, 그 말씀의 연장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로 삶을 잘 살아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요, 그 영광은 우리를 통하여 빛이 나게 됩니다. 드러나게 됩니다.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야, 너 예수 믿더니 달라졌네. 정말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이 맞다, 하나님의 사람 같아 하는 그런 영광이 나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뿐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참 많은 은사들이 있었죠. 알고 있듯이 많은 예언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방언의 은사, 여러 가지 가르침의 은사, 다른 어떤 교회보다 고린도 교회는 많은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끊임없이 교회 안에 분쟁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아니면 우상을 어떻게 물리쳐야 되느냐, 어디 그것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그런 성적인 타락도 그 교회 안에 있어서 그냥 끊임없이 분쟁이 교회 안에 계속 일어났던 거예요. 그럼 오늘 말씀도 사실 우상 제물을 어떻게 먹을 것인가 하는 문제로 10장 이렇게 쭉 설명이 되고, 마지막 결론처럼 우상 제물은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라고 서로 갈등하고 또 분쟁하고 있을 그 교회를 향하여 바울 사도가 이 말씀으로 그들 교회에 들려줍니다. 그 말씀 바로 31절의 말씀이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거예요. 지금 우상의 문제를 가지고 우상 앞에 드려진 그 제물들을 우리가 먹어야 되느냐? 어떤 사람 고린도 교회 안에서 당연하지, 우리 예수를 믿음으로 자유롭게 되었는데 우상은 아니라는 것,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꺼리낌이 없다, 주님이 주신 자유함을 가지고 나는 먹을 수 있다 하는 사람이 있었고, 한쪽에서는 아니다, 그래도 우리 양심이 걸리지 않느냐,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는데 그 우상에 드려진 음식을 우리가 먹는다고 하면 내 양심이 걸린다, 그래 나는 먹을 수 없다. 그래서 그거 갖고 이제 갈등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자 바울 사도가 어떻게 결론을 내리는가 하면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모든 것이 선하다,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없다 하는 말로 괜찮다, 먹을 수가 있다 하고 말을 합니다. 그 대신
한 가지. 우리가 그 우상의 음식을 먹을 때 그 행동을 보고 누군가가 예수 믿는 사람이 무슨 우상에 드려진 음식을 저렇게 덥석덥석 아무렇지도 않게 먹네 하는 것을 보고 우리의 그 행하는 행동을 보고 그가 낙심이 되거나 시험에 빠지게 된다고 하면 나는 내 행동을 주의해야 된다. 살피고 그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으로 들려줍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가 듣고자 하는 말씀은 우상 제물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 그런 문제가 사실 아닙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시작된 얘기가 뭔가 하면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예요.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이 많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이것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겠죠. 그럴 때 대전제처럼 우리 가운데 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나는 자유를 가지고 먹을 수 있어도 나는 예수를 믿는 그 자유함을 가지고 이 일을 행할 수 있어도 누군가가 그 행동을 보고 상처를 받거나 낙심하거나 시험이 될 것 같으면 나는 그럴 자유와 권리가 있지만 그를 위하여 나는 내려놓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 행동을 보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에 다가오는 모든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만나고 그 일을 해결할 것인가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먹고 마시고 무엇을 하든지 이것은 우리 인생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산상보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게 뭐예요? 인생이죠. 우리의 인생은 사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것으로 다 요약이 됩니다. 그런데 그 살아가는 인생 동안 염려하고 걱정한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염려 걱정스럽겠지만 염려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을 우리 너무나 귀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들의 백합화나 홍준나는 새들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에요. 전도서는 12장을 통틀어서 인생은 헛되다라는 그런 표현을 우리 가운데 들려줍니다. 과연 헛된가? 우리 인생이. 겉으로 볼 때는 헛된 것처럼 보여집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 그거 헛되지. 그런데 놀랍게도 이 전도서는 일생 동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먹고 마시고 수고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우리 가운데 들려줍니다. 전도서 말씀을 보시면 전도서 5장 19절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의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씀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생이잖아요. 먹고 마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다. 왜 이토록 강력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고 있을까?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 되지. 그 삶 속에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다른 사람과 행복하게 살아가면 되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실까?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창조된 목적, 왜 우리를 만드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이 하나님의 영광을 빼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한 온전한 사람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7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누가요?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내게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왜 하나님이 지었는가? 왜 그들을 만들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게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면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만드신 사람이 아니에요. 영광의 존재로 창조가 되었는데 영광이 사라져 버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에게 이 영광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파괴되어 사라지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볼 수가 없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창조한 그 사람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지를 못하게 된 겁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지를 못하게 되었어요. 뭐 때문일까요? 죄 때문입니다. 죄가 이 땅에 들어오므로, 우리 안에 죄가 찾아오므로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하게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 숨겨져 있다고 하면 이렇게 막 이렇게 뭐 헤집고 닦고 그렇게 해서 다시 드러나게 할 수 있겠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어떤 행위로도 사람의 성공이, 사람의 뛰어남이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할 수가 있는가? 없어요. 죄 지은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할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스스로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고 많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도 없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쪽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쪽으로 나타난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이제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살고 내가 기뻐하고 오직 나만을 위한 삶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지니까. 여러분,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종교는 사실 사람들이 필요를 따라서 이런 신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만들어 놓은 것들이죠. 우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 우상을 섬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고 되찾아지는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다 떠나가고 사라지고 없어진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게 된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은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합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될 수가 있을까? 다른 우상을 섬긴다고 해서, 우리가 착하고 선하게 산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가? 안 됩니다. 회복되지가 않아요. 이미 영광이 없어졌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사람이 다시금 될 수가 있을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라지고 없어졌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 기쁨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 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예수님 안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이 계셨어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는데 그 안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충만한 영광이 가득 차 있었어요. 우리를 창조하실 때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다 사라졌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이 영광이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을 가지시고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불러들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금 회복되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안에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다 하도다. 이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사라졌던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 주셨는데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는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충만한 그 영광을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어떻게 주셨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되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영광에서 완전히 떨어졌던 우리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 기쁨이 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를 믿는 순간이에요. 예수를 믿는 순간.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이 영광으로 다시금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곧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곧 믿음이잖아요. 믿음을 갖게 됨으로 믿게 됨으로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사라졌던 본래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영광이 다시금 우리 안에 회복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회복되었으니까. 그래서 그 영광을 위하여 이제 살아가자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들려줍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시금 회복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제 살아가자.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회복되는 것은 어떻게 회복되었다고요? 예수를 믿음으로 해요. 나는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걸 명심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와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사람인데 우리가 종종 헷갈리고 착각하는 때가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함으로 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한테 지속되고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이 영광은 벗어나고 떠나고 없어지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그렇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했느냐 안 했느냐 상관없어요. 이미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예수를 믿었다라는 것을 내가 그래도 한 것이다라고 여깁니다. 괜찮아요. 그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결단을 내가 함으로 예수를 믿었어요.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것도 괜찮아요. 그렇게 믿으세요.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성경은 언제나 그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우리 가운데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선물을 누구에게 주는가?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택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택한 자녀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예수를 믿었다라는 것은 의심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니 스스로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세요. 나는 도대체 예수 믿고 한 것이 하나도 없네. 그렇게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세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 안에 영광이 사라지지 않아요.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믿음 때문에. 오늘 이 믿음 앞에 선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죠. 먹고 마시고 무엇을 하든지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의 범위는 어딜까요?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이 거룩한 장소에서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까?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모든 곳, 우리 인생 전체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우리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영광의 자리예요. 그래서 뭐 요즘은 그렇지 않는다고 하는 것 같은데 월요일 되면 직장 가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다고 얘기해요. 월요일 되면 또 출근을 하는 게 너무나 힘들어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이렇게 내가 나가는가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자리로 지금 내가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직장 생활도 먹고 마시고 즐기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게 주신 일을 열심으로 감당하는 거죠.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단순히 우리 가정이 우리 형제들, 우리 가족들, 우리 식구들을 그냥 평안하게 먹고 살고 하는 것 그런 테두리가 아니라 우리 가정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이 천국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이웃들을 향하여 흘러갈 수 있도록 나를 지금 가정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6글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하나님의 영광. 맞습니다. 잊지 않고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이 6글자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임하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삶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것은 태양빛은 그냥 비치는 빛이잖아요. 그러나 달빛은 달이 비치는 빛이 아닌 것을 알죠. 반사체라고 알잖아요. 반사체. 거울에 빛이 비치면 그 거울을 통하여 반사해서 비춰지는 빛입니다. 발광이 아니라 반사체죠. 하나님은 빛이세요. 그런데 그 영광의 빛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이제 이 세상을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동안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의 빛을 반사해서 비추라는 거예요. 반사해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반사체로 우리를 지금 하나님 부르셨다. 이 일을 누가 하시는가? 성령 하나님 행하고 계십니다. 나는 할 수 없다고요. 괜찮아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보시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잘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을 우리가 보고 우리도 그와 같은 형상,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가 됩니다. 우리가 영광의 사람이 된 거죠. 근데 이 일을 어떻게 누가 행하시는가?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니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주의 영이에요. 주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도록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발광체는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았고 그 영광의 빛을 반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의 모든 자리에 먹고 마시는 문제뿐 아니라 내가 살아가고 행하는 모든 삶의 자리에 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 그래서 예수로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그 자체로가 하나님의 영광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염려하지 마십시오. 예수를 살고 싶으면 잘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영광이 사라지는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영광으로 살고 싶은데 우리 안에 때로는 이런 순간들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좌절하고 실패하고 스스로 나는 절대 안 돼. 나는 안 되는 인간이야. 내 봐봐. 내가 다짐해도 안 되잖아. 맞아요. 안 돼요. 우리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를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포기하지만 않으시고 또다시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 이 영광이 내 안에서 빛나게 하옵소서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했죠. 내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실패라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서 나타나지 않는구나 라고 여겨질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그때도 하나님의 영광에 맺힌 빛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기억하십시오. 실패는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실패 없어요. 이미 예수를 믿고 사람들이 규정하는 대로 성공한 삶을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아가게 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영광의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 어디 실패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실패라고. 우리 실패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혹시 실패라고 여겨지는 그 순간이 내게 다가와도,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혹시 대학 입시에 떨어져도 사업이 좀 실패해도, 사업이 좀 어려워져도, 때로는 어려운 질병이, 힘든 질병이 내게 다가와도 그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에도 여전히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이도록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실패가 아니에요. 절대로 실패가 아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자리입니다.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있죠. 뭐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우물을,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한 우물이 쓴물과 단물을 동시에 낼 수가 있을까? 없죠. 안 됩니다. 그냥 우물은 그냥 같은 물이 섞여 있으니까 거기서 쓴물이, 싼물이, 단물이 나올 수가 없죠. 근데 사람은 이게 가능해요. 놀랍잖아요.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긴다고 말하는데 이 거룩함의 모습이 우리 안에 그대로 온전히 보존되어 그대로 거룩함으로 있는 것만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 안에서 속됨이 표현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나눌 수가 있는가? 이것은 속됨이고 이것은 거룩하고, 이만큼은 속되고 이것은 거룩하고,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가? 절대 나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영광의 사람이 되었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은 속되지 않고 거룩한 장소고, 다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가 받지 않으시는가 일 뿐 우리는 나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속됨과 거룩함을 우리는 나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거룩하다고 여겨지십니까? 여러분이 삶의 자리는 거룩하다고 여겨지십니까? 안 될 수가 있잖아요. 똑같아요. 거룩한 자리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자리예요. 어디서든지. 그러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오늘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 말씀은 우상 제물을 먹느냐 안 먹느냐 문제로 시작이 되었지만,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그 문제뿐 아니라 다가오는 모든 문제 앞에 우리는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영광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인가? 하고 이 6글자를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을 풍성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회복된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였는데, 중세 기독교가 이렇게 지나가는 동안 그 하나님의 영광이 다 감춰져 버렸어요. 덮어버렸어요. 다 덮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다 덮여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1517년 한 사람이 비텐베르그 정문 문에 95개 조항 각가지 이래서는 안 된다, 이래서는 안 된다 붙이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시금 돌아가자고 외치게 되었어요. 그게 바로 종교개혁이잖아요. 그래서 종교개혁에 아주 중요한 가치가 3가지가 있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다시금 닫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자 하는 거예요. 또 한 종교개혁가 칼빈이라는 사람은 그러면 이 말씀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2절,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장소에서 성과 속을 구별하지 말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생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제 소요리 문답이죠. 그 제 1문은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인가? 무엇일까요? 사람이 왜 창조되었어요? 하는 물음을 던집니다.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람의 목적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배하러 올 때 그 하나님이 너무나 소중해서, 하나님이 그리워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너무나 행복해서 나오는데, 한편으로는 그러지 못하고 나는 지난주일에 한 것이 하나도 없네, 교회를 위해서 한 것도 없고 기도도 못했네. 그런데 또 왜 교회는 나한테 직분을 줘가지고 이런 책임과 부담감을 가지게 하느냐. 교회 올 때 그냥 오늘 또 할 일이 이렇게 많은데 이 직분이 가졌으니 또 안 할 수는 없고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거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냥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다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영광의 사람으로 붙들어 주셨다라는 것만 믿으십시오. 그거 붙잡으십시오. 그렇게 다시 한번 시작하십니다. 그러면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가 있다고,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나도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내게는 여전히 하나님이 지금도 필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한 것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나는 언제나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너무나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너무나 기쁘고 즐겁습니다 하는 것으로 다시 한번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이 6글자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다.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십시다.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 예수로 살아가는 삶이고, 오늘 33절은 그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33절 하반절,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라는 거예요.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우리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반사체가 될지라도 이 빛을, 우리의 빛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애쓰시고 힘쓰시고 수고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 시간도 이처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시고 또 이 시간도 하나님의 영광의 존재로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움직이는 곳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장소마다, 우리가 머무르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고 드러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의 걸음걸음을 지켜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